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서론사만 이제 몇 가지를 먼저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러 가지 기록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약속 자체도 좋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여호수아는 언제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기록 목적이에요. 약속은 하셨는데 세월이 좀 흘렀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 중에 큰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수많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고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도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수아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졌는 게 이 여호수아 시대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예고편이에요. 실제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분으로부터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확신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여호수아 공부하는 동안에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기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 다시 또 살아나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없다가 살아난 나라가 어딨냐고.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언제냐면요. 이조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신라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고 말 그럴 때예요. 그때 없어진 나라예요. 그게 새로 생겨났더니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새벽이었죠. 2000년 만에 독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전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방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냐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 이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이스라엘도. 더 중요한 건 빨리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들도.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서 1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땅을 나누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 앞으로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또 땅 나누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가 뭡니까?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땅을 나누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지기는 앞으로 우리가 10곡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또 나눕니다. 전쟁이 끝나면 땅이 나눠진다는 얘기는 우리도 영적 전쟁이 앞으로 끝나게 되면 땅 나누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이 끝나면 땅 나누게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고을 나누기, 신나는 땅 나누기에 들어갑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건지. 미지의 세계이긴 합니다만 기분 좋은 미지의 세계가 많아요. 우리한테. 공중재림도 우리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천국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인데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정말 상상 초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거 아마 그럴 것 같을걸?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앞으로 준비된 건 너희가 생각도 못 해보고 손으로 쥐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 귀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상상 초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이 끝났을 때 땅 나누기 들어갔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전쟁이 끝나게 되면 고을 나누기 들어간다 그랬는데 땅 나누기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요, 복된 소망은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좋은 소망은요, 다 앞으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지금 그리스도 왕노릇 하는 것도 1000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놀라운 세계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죽은 후에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불쌍하단 말입니까? 불쌍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지. 반드시 부활과 천국,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놀러 다닐 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사람 다 먹고 쓸 때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버린다. 그럼 우리는 불쌍하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요. 땅에 있는 얘기만 해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고 부모 자식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이 맨 그런 얘기만 하는, 땅 얘기만 하는, 한마디 말하면 하늘나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 왜?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하늘나라 얘기를 들어 지원한 건데 땅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암만 들어도 땅 얘기라 그거는. 땅이 어떻게 살도 한 세상 살겠지 뭐. 그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하늘나라 얘기가 중요한 거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도 한 세상 살겠지 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중요한 건 영원 세계를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거든. 영원. 한 세상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생 70여 강건한 80이라고. 조금 더 사는 사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거든. 근데 전 몇십 년 동안 사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답답하죠. 그런 얘기는. 아무 소망도 없어.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천국 얘기. 영원히 어떻게 사는가. 성경은 하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단 어디 가서 사느냐가 달라진다니까. 어디 가서. 누가 뭐래도 이 고린도전 15장 부활장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가끔 읽어보세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장래 소망이 조금 내가 심리하다 그러면 15장을 읽어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맞는 말씀이 이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바울사도 그랬거든. 바울사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때 우린 불쌍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정말. 10분의 1 드린다고 그러고 1000열매 드린다고 그러고 놀러 다니는 날 우린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하고 똑같다 결과가. 그건 불쌍한 거 아닌가? 바울사도는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그게 불쌍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의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절대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시작하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사람은 말을 던져놓고 공수표가 많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거든. 시작하신 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 이게 참 소망적입니다.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 여호수아서가 그거예요. 창세기 때 예언됐던 게 그 땅을 가서 점령한다는 게 자기 땅도 아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송골 꽂으면 땅도 없었어요. 근데 그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온다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라니까.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대로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 뜻이 그러니까 이름대로 평생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그랬지.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그걸 믿고 나간 거야. 이름도 잘 지어야겠더라고. 여호수아 내용도 사람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뭘 했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뭘 하셨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포로 시대 이후에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 발음을 쓰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에 들어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가나안 땅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한 것처럼 보이죠. 여호수아가 예수라니까. 예수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했다는 그 말 뜻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직접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은혜의 모형입니다.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신명기 3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쇠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들어가시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호수아서는 사람이 나서서 뭘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고 또 악한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1나라 왕하고 싸웠던가 그래요. 여호수아에 보면. 백전백승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아이성 말고는. 그건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31전을 싸워가지고 그런 전쟁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말씀을 받는 동안 특히 그분의 일하심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생손에는 그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은혜의 믿음으로 지내왔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말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인계받았다 그 말인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도 그래요. 누군가가 죽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죽으니까 상하서로 분리가 됐죠.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 열리죠.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요. 그냥 몇천 년 지나다 율법 시대야. 뭘 지켜라 마라. 근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이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아주 죽을 맛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자꾸 살려고 버둥대지 말고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다니까.
죽으면 살리란 몰라요? 뭔가 자꾸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나는 홀대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그냥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내가 죽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그런 그 부활의 시대가 열립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는 주여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연출을 잘하죠, 연출 그분이. 아주 극적인 장면을 잘 만듭니다, 그분이. 원래 극이라는 게 극적인 장면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 아닌가? 어떤 남자가 살았습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발 씻고 잤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 재미가 없잖아. 극적인 장면이 있어야 재미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극적으로 인도하시길 좋아하셔요. 내려가기도 하셨다가 또 아주 쭉 찾으며 올라가기도 하셨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전부 좌우하시는 분이 연출가신 그분이야. 감독이 그분이라고. 이 영화에는 감독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거든. 감독이 저 사람 죽는 걸로 끝내 그러면서 죽어야 돼. 저 사람 죽었어도 살아나는 걸 끝내 그러면 그냥 포탄이 옆에 터졌는데도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러잖아. 감독하기 나름인데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감독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이 저 극적 장면을 연출하시더라도 우리는 감독이 그분이니까 믿고 가면 돼요. 그럼 나 살게 돼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걸 좋아하신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게 불편한 자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극적인 장면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장면이다.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다. 쪼들린다. 코너에 몰렸다. 그러면요. 한 상 잘 차려줄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을 베풀면 별로야. 극적인 장면에 상이 베풀어져야지. 원수의 목전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상이 베풀어지면 아주 영광이 극대화되죠. 배고플 때 상 차리면 뭐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야만양 곳에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독수리 어미가 받아내듯이 우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부딪히면 죽는 거니까 부딪히기 전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독수리 받잖아요. 그 식으로 하나님이 또 받으십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만 배우면 되는 거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다 극적인 장면이거든.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상복인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슬픈 장면을 기쁜 장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게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극적인 장면 속에서 그분이 임하셔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그분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나 이렇게 박수 올려드립니다.